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우스 황제 때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도미티우스 황제의 폭정은 세속 역사가들에게도 유명했는데요.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큐리오스, 데오스라고 부르기를 강요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명령했고 그것을 거절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이런 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반모섬에 갇혀서 고난받으며 순교당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요한의 계시록은 환난 가운데 있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전달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증언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8절의 마지막 단어인데요. The Almighty, 그것이 바로 전능자라는 증거로서 그렇게 내가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후에도 있을 자라고 그것이 전능자다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박해받는 성도들이 왜 이 증언에 의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요 유일한 신이시요 의로운 통치자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우스 황제는 자신을 큐리오스 데오스라고 강요한 그런 명령을 했고 그것을 거절한 모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불신자들이 반기독교적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이 고백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사가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안티크라이스트적일수록 여러분들의 이 고백과 삶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안티크리스찬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명백히 알아요. 그들이 어디 갈지도 더 잘 압니다. 안티크라이스트적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살수록 더 박해를 의도적으로 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진정한 우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1장 5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심을 선언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성령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을 자신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보이셨고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불의의 세상에 보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실한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세속재판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속재판에서도 판결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2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증거재판주의라는 단어 아시죠? 증인의 확실한 증언, 그 사건의 결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이게 사건을 결판지을 수 있는 최강의 2가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이 묻은 총이 있다거나 그 총을 쏜 범인을 확실히 본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의 증언으로
재판관의 판결은 내려집니다. 선진국은 모두 심증적으로는 저 사람이 범인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요, 무조건 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이게 증거 재판주의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은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증인을 죽여야 악당들은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증인이 신실할수록 악당들은 그 증인의 증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증인의 과거 죄를 들춰낸다든지 혹은 귀신 들린 정신 이상자라는 혐의를 씌우기도 하고요. 마지막 수단으로 그 증인을 자기 편으로 매수하기 위해 돈으로 그 증인과 거래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라고요. 돈을 많이 줄 테니. 사도들에 비해서 비록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증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죠. 그래서 삶으로 고백으로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모함이 내게 있으며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는지를, 사탄이 우리를 협박하고 매수하고 유혹하고 모함하는 것을 견디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신실한 증인들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증인이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데 저 사람 저렇게 신실하게 증거를 하고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증인을 그 증인의 자리를 자처한다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부족한 저를 보면서 위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도 증인의 일부로 그 삶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과 사도들의 증인의 삶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서신서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등은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로마서는 가장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로마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받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박해받던, 누가 썼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사역자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가장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오해받을 때, 성경 외에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그의 탁월한 설교를 두려워한 영국 교회가 그를 베드포드란 감옥에 12년 동안 감금한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 영국의 도서관이에요. 브래포드란 감옥이요. 청교도 중에 가장 지성과 영성이 뛰어난 설교자, 이 존 버년 말고요, 그 설교자 중에 한 명인 존 오웬,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이 박사, 신학 박사고 옥스포드 신학교 부학장이고 웨스터민스터 총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학과 필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존 오웬이 그 교육받지 못한 존 버년을 문법 오류 투성이의 설교자라고 영국 교회 목회자들이 비난받는 존 버년에 대해서 그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변호합니다. 존 버년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노라면 나의 모든 학위와 지위를 주고 바꿔서라도 그 설교의 능력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바꾸겠다. 왜 존 버년이 12년 동안 영국 국교회에 의해 박해를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설교를 통한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교회 안에 거짓 믿음을 가진 위선자들에 의해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더 심한 박해를 받은 요한, 바울, 베드로, 존 버년 같은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의롭고 세상은 불의하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고난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고난이 세상이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증거라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증인의 삶은 정말 쉽지 않고 결말도 좋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결말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고 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부활의 산 몸을 입으신 산 증인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에 거하심으로써 땅의 임금님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불신자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그리스도께는 생명의 키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복음의 키를 가진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키를 가지는 것인데, 이 복음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우리 선지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키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내가 원하면 그 문을 열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키를 열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칼라마주 한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일단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 am Alpha and Omega, who is.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도 살아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핍박받고 있는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증인이시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의를 위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맛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도 계심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ho was?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의 주체인 알파 앤 오메가,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은 누구십니까? 청교도 설교자 존 길은 Who was를 요한복음의 1장 1절 In the beginning the word was with God, 이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이 세상이 물질이 시작되기 전에, 즉 영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셔서 함께 계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Eternal Son of God, 영원전 말씀으로 계신 이위 하나님의 교리가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 이전, 시간 존재 이전, 시간 초월의 상태를 가정해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이 1등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낳았으니까 2등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표현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 속에서 태어난 거랑 똑같아요. 물 밖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시간 전에 창조 전에를 생각한다 그래도요, 창조 전에 이미 벌써 시간의 그 프레임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 자신 머리가. 그렇게 근데 이걸 넣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부가 먼저 있었고 성부가 성자를 낳았고 2위고 성자와 성부가 성령을 낳았으니까 3위고 이렇게 돼서 삼위일체가 1등, 2등, 3등 성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일신론으로 가게 되는 오류를 많이 겪게 되죠. 근데 시간이 아예 없어요. 시간이 없을 때 뭡니까? 성부가 바로 성자를 낳고 성자가 바로 성령을 낳습니다. 도, 미, 솔 쳐보시면은 도가 먼저니까 도, 미, 솔, 도, 미, 솔 이렇게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도, 미, 솔을 같이 치면요, 도, 미, 솔 이렇게 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와 이렇게밖에 안 나요. 화음이에요. 애초의 화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 미, 솔을 생각하고 도, 미, 솔이지 어떻게 그게 도, 미, 솔, 도, 미, 솔, 도, 미, 솔 이거지 어떻게 와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외적인 걸 안 하려고 계속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 전에 함께 계실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포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가 who was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창세 전에 계실 때 was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현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loved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됨과 상관없이 그분의 그 피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미 who was 때 선포를 하세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창세 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God so loved the world. love습니까? loved입니까? 아까 우리 애들이 읽었었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loved예요. 헬라어도 아가페센, 아우리스트 과거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God gave His one and only begotten Son입니까? gives입니까? gave입니까? gave예요. 헬라어로 에도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영원 전부터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그 작정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너무 사랑하셨는데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loved만 이상하게 현재 분사 아우리스 현재 분사로 그 현재적인 표현으로 이 단어만 loved만, 그러니까 이게 번역본을 보면요, 어떤 걸 loved라고 하고 어떤 걸 loved라고 하고 이 번역본 자체도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동사는 다 과거로 쓰여지는데 이건 또 현자로 써가지고 분사로 써가지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심지어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지금도 연약해서 짓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게 다른 말로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로 바뀌었다가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믿은 이후에 죄를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한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보이셨다라고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안에 있던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Who is to come? 다시 오실 자이십니다. 즉, 이 세상의 심판자, 그것도 의로우신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애곡하지요. 눈물 흘립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뭡니까? 세상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불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수록 17대 1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의로우신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재판장으로 오실 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안 믿은 것도 눈물 흘리지만 우리를 핍박한 그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의 심판자로 오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또 특별한 표현인데요. 보라,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너희는 봐야 한다. 그가 구름 타고 오고 있는 중이다. is coming이라는 미래적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림의 실제성과 임박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인이나 악인 두 부류 모두에게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다음 세상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는 때를 상상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과 함께 3차원의 존재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을 때 부피가 생겨나고 시간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이 시간이 있는데 영적인 시간대로 바뀌어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산 몸으로 바뀌는 것 같이 쉽게 말하면 3차원이 4차원의 시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시간에 살기 때문에 4차원의 시간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 4차원의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4차원은요 1, 2, 3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1차원 뭔지 아시죠?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는 게 1차원이고요. 2차원은 이 점이 연결돼가지고 이게 되는 게 2차원이고요. 3차원 물질이 생기려면 시간이 생기려면 여기서 가운데로 하나가 뚫려가지고 부피가 생겨서 3차원이 됩니다. 4차원은요 3차원이 없으면 4차원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이 앱스트랙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4차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그대로 4차원의 시간으로 이어져요. 그게 영원입니다. everlasting. 그러니까 이터널은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음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영원의 기간으로 바뀌어지는 everlasting이 있고 eternal, out of time이 있고 eternal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은요 이미 완성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에 지금 본인이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산 몸으로 입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미 완성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미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4차원의 세계가 이 3차원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냥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고 그게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경험이고 그게 우리가 지옥에 살던 자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이유가 이 4차원의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오고 이건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창세기 3장 15절 때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천국 가는 거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1분 뒤에, 누구에게는 지금, 누구에게는 1시간 뒤에, 누구에게는 1년,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우리에게 실제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4차원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가 is coming이라는 그 동사를 써가지고 현재형, 미래형을 써가지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는 지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창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 자들,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록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볼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려면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처음이자 끝, 창조주이자 심판자, 창조 이전에도 계셨던 자이고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심판자로 오시고 다음 세상을 다스릴 분으로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의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면 평안하십시오. 제대로 된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증인이었고 나는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영원 전부터 너를 계획했고 사랑했고 그 피로 죄를 씻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다음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릴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내게 주어진 이 세상에 남은 시간을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더욱 힘쓰므로 다음 세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숨을 거두기 직후에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라는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는 사랑하시는 칼라마주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